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었던 저희들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우리의 본능과 육체의 제약의 정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서 영원한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화와 더불어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한 사람들의 누림이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 토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 깨달으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6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38번째 이야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는 사실 본문 해석과 적용보다는 사실 38번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 실질적으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12절부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초막절 빛 의식, 그렇죠? 그 왜 그 등불에 저녁 내내 밤에, 그렇죠? 그 불을 밝히고 그 주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렇죠? 왜 그런 빛 의식을 하는지 충분히 다 설명드렸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광야의 불기둥, 그렇죠? 그들을 인도하신 그 불기둥의 하나님, 그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 그렇죠? 그 빛으로 증언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증거는 잘못됐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나는 이라는 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자, 우리 다 배웠죠?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그죠? 야훼. 영어로는 I am.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쵸?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나는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렇죠?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나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자다. 여호와 샬롬,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 우리 다 배웠죠. 결국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광야의 그 긴긴 밤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주야로 지키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 그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네, 예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참되다, 진실되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실 뭐 일리가 있죠. 옳은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때 율법에서 증인이 반드시 몇 명 이상, 그렇죠?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강조할 때는 그 3을 내세우잖아요. 3번을 강조하잖아요. 왜? 증인이 2명 이상이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항상 3번을 반복하거나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그냥 아무런 어떤 증거 없이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이 자기 증언은 그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그 증언과는 결이 다르죠. 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시는 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분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못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왔다 막 그러고 또 어디로 갈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렇죠? 그런 존재들인 거죠.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증언할 때 분명히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뭐 무슨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증언 따위는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예, 이게 사실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믿지를 못한다는 거. 그쵸? 아무리, 그쵸? 뭐,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선은 내가 믿어야 할진데, 그쵸? 믿음으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정말 진정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또 이게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그렇죠? 저자직강 직접 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지금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종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언어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진리를 이야기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쩌면 이런 참 비슷한 그런 아이러니함을 갖고 살고 있지 않은지, 그쵸?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쵸? 이미 그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분명히 믿느냐고 물으면 믿는다고 말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건 내가 믿습니다. 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말하고 달라요. 분명히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첫째, 완고한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교가 그랬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한 10년 넘게 한 2, 30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출석하면서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줄줄 외우고 말씀도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다시 오실지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믿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아는 거죠.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웬만하면 지구촌에 있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 계속 본인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두 번째 이유에서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내용은 믿지 않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내용은 믿지 않고 목차만 알기 때문.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책 한 권 읽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대충 뭐 훑어봤다. 조금 비양심적인 사람은 대충 훑어봐놓고 다 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다 읽은 사람은 정독을 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 한 단어 의미하면서 쭉 정독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죠.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 딱 펼쳐가지고 앞에 그 목차, 차례, 그것만 대충 훑어보고, 뭐 이 책은 이런 내용이겠구나. 대충 자기가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책 내가 다 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그런 사람은 잘 없죠. 책을 펼쳐놓고 책의 앞에 있는 차례, 그 목차를 대충 훑어놓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 책 다 읽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바로 전혀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본인은 늘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고 우기는 이 딜레마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 진리의 내용을 믿고, 그쵸? 첫째 믿고, 둘째 따르려고 하고, 셋째 결단하고 있는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성경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 진리의 내용을 깨닫고 그래서 믿고 따르려고 하고 결단하고 있는가? 이 고민하는 과정 없이 그냥 그 책 앞에 차례만 대충 읽고 그 진리가 의미하는 바도 모른 채 늘 한다는 소리가 나는 무조건 믿는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간다. 어떻게 이 의미하고 똑같은 것이 됩니까?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전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그냥 무리죠.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스라엘 교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책 앞에 있는 목차가 아니라 그 차례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배운 내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그 생명수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들이다. 그분의 삶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그렇죠?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고 오직 그분만이 나를 이끄시며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은 바로 누구?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나는 매일매일 올바른 말씀 해석과 묵상과 적용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이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뭐 이뿐이겠습니까? 이것은 겨우 성경 한 장 내용 요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권수만 해도 66권이고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한마디로 찬송가 가사처럼 이 바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이 하늘을 전부 다 종이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는 정말 어디서 주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로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정말 결단하면서 그 굳센 믿음 앞에, 확실한 믿음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 사실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 아닙니까? 정말 지옥에서는 우리 겸손이가 질문했듯이 아빠, 지옥에서는 밥은 줘? 밥이 뭡니까? 그 타는 불구덩이 안에 그 가스불이나 라이터 불에 손끝만 디어도 어떻습니까? 물집이 잡히고 그렇게 며칠 동안 괴로운데 내 온몸이 통째로 그 불사르는 그 불구덩이 속에, 그 지옥불 속에, 뜨거운 용광로 속에 나를 담그고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물 한 방울 해도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여러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말로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생명의 강물, 생명수 강물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교회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흘려 듣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정말로 제자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제자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그 품격을 잃지 않고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게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선한 제자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의지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움츠려들지 말고 그 제자의 품격을 가지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